할렐루야,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면서 특별 새벽기도회,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첫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받아들이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때 주님과 교제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들도 사랑의 사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의 사람 또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성령의 열매 희락이에요.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인데요.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선물 받은 책 중에 책 제목이 책만 보는 바보 간서치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책만 보는 바보 간서치. 간서치라는 말은
책만 읽을 줄 알고 책만 보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간서치라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언제적 이야기냐면 지금부터 한 250년 전에 이덕무라고 하는 선비가 쓴 글을 오늘날로 이렇게 표현해서 만들어낸 그런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양반들이 250년 전에 양반들이 상추쌈 먹는 법에 대해서 묘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양반들은요, 상추쌈을 이렇게 손에다 싸서 먹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이게 너무 커서 입을 벌릴 때 입 안이 남에게 보이면 안 된대요. 상추쌈을 어떻게 먹냐면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젓가락으로 상추를 집어요. 밥 위에 얹어요. 그리고 이렇게 숟가락과 상추를 이렇게 해서 입에 이렇게 집어넣고요. 된장을 따로 젓가락으로 찍어가지고 된장을 따로 먹는데요. 엄청 맛없게 먹죠. 그런데 이 이덕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네 집에 갔는데 이 친구는 상추쌈 먹는 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상추를 딱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된장 바르고 마늘 넣고 고추 넣고 아마 생선회도 있었나 봐요. 생선회도 하나 올려놓고 파도 넣고 그리고 밥을 떠서 올려서 이만하게 해서 한 입 가득 넣고는 입이 이렇게 북처럼 부풀어 오르게 해서 맛있게 먹는 그런 장면을 보고 아주 도전을 받은 그런 이야기를 묘사한 그런 책이 이 책만 읽는 바보 간서치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양반 상추쌈 싸먹는 법. 굉장히 맛이 없게 먹지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제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니한테 밥상머리에서 종종 야단 맞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야단 맞았냐면 밥 먹을 때 제발 깨작깨작 거리지 좀 마라 그러셨어요. 깨작깨작 이렇게 맛없이 먹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야단 많이 맞았는데 양반들 상추쌈 싸우는 걸 보면서 깨작깨작 먹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질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호탕하고 밝고 활기찬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밥을 먹어도요 아주 맛있게 먹어요. 그렇죠? 활기차고 행복하게 밥을 먹고 어떤 사람은 밥을 먹어도 깨작깨작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기질의 문제죠. 사실은 기질의 문제인데 근데 이제 기질이 아주 밝고 그렇게 활기찬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보기가 좋죠.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이제 밝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아요. 근데 기질이 그러면 좋은데 기질이 안 그런 사람은 걱정이 많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사귀는 사람, 성령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그 안에 뭐가 또 넘치기 시작하냐면 희락이 넘친대요. 기쁨이죠, 기쁨. 희락, 기쁨이 넘치는 그런 희락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도 성령의 은혜로 성령과 사랑에 빠지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희락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느냐?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웃기시는 하나님, 웃기시는 하나님. 저도 여러분 웃겨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목사인데요. 저는 유머 감각이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잘 안 웃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한 70세쯤, 75세인가 70세쯤 만나셔서는 야, 너한테 아들 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록 아들이 안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 됐냐면 99살. 이제는 뭐 애기 날 나이가 아니에요. 본인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야,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을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 사라가 뒤에서 듣고는 웃었대요. 실소라 그러죠. 참 하나님 웃기시는 분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구나. 그렇게 실소했던 것 같아요. 웃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너 웃지 마. 내가 진짜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정말 그 다음에 아브라함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그러셨냐면 이삭이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이삭은 웃음이에요. 웃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 보면 당신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기뻐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내 생각이야, 내 마음, 내 뜻이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 희락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희락,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기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어제 저녁에 말씀하고 같이 이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기뻐하는 그런 열매,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이트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사랑해보셨나요? 사랑? 다 사랑해보셨죠?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웃어요. 웃어. 실실실 웃고 다녀요. 청년들 딱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에 기쁨이 이렇게 넘친 친구들 보면 거의 10중 8구 데이트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데이트. 짝이 없는 친구들은 왠지 슬퍼 보이고 우울해 보여요. 근데 짝을 만나가지고 막 데이트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냥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랑에 빠진 얼굴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이렇게 넘치게 돼 있죠. 그런 거죠. 저도 청년 시절에 우리 부평교회 청년부 때 제 아내를 만나서 데이트를 했어요. 데이트. 제 아내 집은 제 아내가 청년부 올라올 때쯤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이죠. 교회 다닌다고 교회 나왔는데 얼마 안 돼서 저랑 이제 데이트하고 사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인, 지금 천국에 가 계시지만 그 장인이 제 아내 불러다 놓고 야단쳤대요. 너 예수 믿으라고 교회 보냈는데 데이트만 하고 연애만 하고 돌아다니냐? 그리고 야단 맞았대요. 자, 근데 제가 제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니까, 데이트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지면 기쁨이 이렇게 솟아올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여기다 더 표현할까요? 희희락락. 여러분 이런 어려운 사자성어인데 아실래나 모르겠어요. 희희락락. 희희락락해요. 굉장히 기쁘고요. 그냥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가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이렇게 솟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군대 갔을 때 제 아내가 연애 편지 거의 매일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내가 쓴 연애 편지가 딱 도착하면 그냥 속에서부터 기쁨이 확 올라와요. 기뻐져요. 희락. 사랑에 빠진 사람은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과의 사랑에 빠져도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늘 거하는 사람, 주님과 그런 깊은 교제에 빠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희락의 열매를 늘 거두려면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 그건 이제 기도, 말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거 확보해야 돼요. 작년에 엘리야, 엘리사 설교했지요. 엘리야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냥 하루아침에 거꾸로졌잖아요.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낙심하고 슬퍼지고 우울해졌어요. 그리고는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이제 나는 못해 먹겠다고 그냥 쓰러졌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이끄셔서 쉬게 하시고 동굴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있잖아. 내가 함께 하는데 왜 너 나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일한다고 난리치다가 스스로 지쳐서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슬퍼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렇잖아요.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렇죠? 쉬게 하시고, 품어 주시고, 그리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이렇게 맛보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엘리야가 다시 기운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냥 다시 그냥 바람같이 달려서 또 사역을 감당하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이 교제의 시간이 소홀해지면 지쳐요. 그리고 중요한 기쁨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와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늘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저 자신을 관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저 자신을 체크하는 그런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있나? 그 질문을 자주 해요. 너 지금 기쁘게 목회하고 있니?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때 보면 내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이 그냥 사역을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죠? 엘리야처럼 푹 이렇게 쓰러질 수 있어요. 그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안에 기쁨이 있나 늘 체크해보고, 기쁨이 없을 때는 모든 일을 스톱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요.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교인들을 보기에는 우리 목사님은 하는 일 없이 맨날 빈둥빈둥 거리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피곤하고 힘들어도 새벽 기도 시간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요. 정말 힘들어서 새벽에 못 나오더라도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이든지 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또 저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제가 기도할 때 늘 시작의 기도는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저는 사랑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과 사랑에 다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고요. 그 사랑을 느끼면 자연히 따라오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그래서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지, 그걸 경험하면 기운이 나는 거예요. 기운이. 그리고 힘이 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희희낙낙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도 금년 한 해 이제 출발했는데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양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 중에 새벽 시간도 좋고요, 어떤 시간이든지 시간을 반드시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말씀으로 묵상으로 나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또 성숙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큰 사랑,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억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큰 기쁨 안에 거하는 지혜롭고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온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이지만 잘 극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또 기도 제목마다 열매를 맺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